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대표적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서신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느 다른 초대교회와 같이 밖에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팎으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안팎으로 그렇게 핍박과 거짓 가르침으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어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혹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신앙은 안팎으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곳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을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게 하기도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가슴 저리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도와줄 방법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그 영혼과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잠시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내려놓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뜨겁게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만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사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살아간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꺼지지 않는 지옥들이 있느냐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길로 행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주면 갈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될 광야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광야를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곧장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 반성문의 저자인 이은환 권사님은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광야를 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얼른 빨리 바빠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자녀들이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촌 제1감리교회 박태구 권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저들이 저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간증을 하니까 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 중 하나는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곧장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굳이 광야로 내몰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먼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신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많은 인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돈의 힘은 막강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지식과 인맥의 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언가를 취하여서 내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이라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좋은 그런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인자하심이 필요했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해도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도 절망도 실패도 우울도 성령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믿는가? 아직 불확실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혹은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증해 보시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수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그들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요셉의 그 말년의 삶을 알아서 그렇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역경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자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노예로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수년의 생활이 요셉에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단계를 거쳐 국가를, 나라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보디발이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